사무엘하 2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흘려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불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원수를 짓도차 멸하사 싸우며 그들을 묵지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에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이르사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나의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어둠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제약하며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안 되는데 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빨리 찬송을 부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분이라도 빨리 불을 켜서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이만하면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칙 중에 한 가지 특이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행복 총량의 법칙. 행복 총량의 법칙인데, 이 법칙은 지금까지 닥친 불운만큼, 불행한 만큼 앞으로 행복만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행을 당했으면 앞으로 남은 것은 불행이 남은 것이 아니고 행복만 남았다. 그거는 이제 그 굉장히 좋은 법칙이죠.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면 곧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법칙 때문에 쉽게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그 법칙 때문에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쭉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하다고 쭉 행복한 것도 아니니까 그저 행복하면 그래 감사하다 하고 불행하면 곧 행복이 올 텐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만 있었다면 앞으로 남은 것은 뭐예요? 좋은 일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행복 총량의 법칙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말씀이에요. 시편 18편 말씀에 그대로 옮기는 말씀인데 한 절이 빠졌어요. 그 한 절이 빠지는 게 뭐냐면 18편 1절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한 줄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전체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 옮겨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 21장, 20장에 보면 세바의 반란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총정리하면서 기록한 말씀인데 다윗이 시편에 보면 73편을 기록했는데 시편 73편 내용 중에 가장 길게 쓴 내용이 바로 시편 18편이자 오늘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총정리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사울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구출받았다. 그 기념해서 감사해서 전시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다윗이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의 손에서 기름을 부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실 원튼 원하지 않는 간에 다윗의 어떤 자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실 부르심 받게 하고 기억하기 시작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의 긴 세월 동안 결국 따져보면 사울에부터 도망하면서 살은 사람이 10년이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한 40년간 통치했는데 결국 그 따져보면 원수의 손에서 사실은 당한 것보다 사울의 손에서 당한 일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근 한 50년간 그 다윗의 삶 속에서 보면 언제나 끊임없이 사울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무엘하 말씀을 읽었지만 사울이 죽고 난 후에도 그 사울가가 언제나 이 다윗을 비파하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고 언제나 삶의 자리마다 이 사울 왕가의 후손들이 언제나 이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나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안전하서나 이 사울의 왕가로부터 어떻게 하면 도망가, 어떻게 피할까 늘 노심초사 그렇게 살아온 삶이 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읽어보시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10년 동안의 사울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왕이 되어서 40년간의 삶을 속에서 보면 언제나 불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으면 기쁨도 있고 불행이 있으면 행복도 있고 이렇게 늘 반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힘든 일만 50년간 있었다면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기가 막힌 삶 속에서 어떻게 견뎌냈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시편 18편 오늘 3월 22장을 통해서 세 가지 다윗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기록해 놓았어요. 첫 번째, 다윗이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첫째가 기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 3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이 9가지 정리해 놨어요. 10편, 18편은 8가지로 정리했는데 여기는 한 가지를 더 붙여놨어요. 9가지로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고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9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고난의 자리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나에게 나타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9가지 모습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죠. 환난 당하면 고난 당하면 기도하는 건 당연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고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면 얼마나 그 환난이
크고 힘들었는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뜻은 지금 고난당하는 환난당하니 죽음의 경각이 이르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곧 지옥이 곧 내게 죽음이 내게 곧 다가온다. 그래서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혹시 내가 눈을 감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환난을 당해온 모습입니다. 그 몇 년간이요? 50년간이나. 1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50년간 그의 모든 삶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 왕가의 손에서 그런 경각에 달렸는 그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저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멀리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면 엎드린 대로. 제가 아직도 그 울부짖음을 기억하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스위스에 있는 교회 한 권사님이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가지고 기도만 하면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울음이 듣기만 해도 그저 가슴이 후비 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울음을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저분은 습관이다. 기도만 운다. 기도만 하면 저렇게 하신다. 근데 그럴 수가 없게 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울부짖음의 기도가 워낙 탄식하고 공고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기도만 소리만 들으면 막 온 성도가 가슴이 아파. 그래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좀 그만 울었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그 권사님은 그게 하나의 희망이에요. 이 자리가 곧 자기를 치유하는 자리고 그냥 이 자리밖에 없어. 어디 가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 성전에 나와가 엎드려서 그저 기도하는 그 모습.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자리밖에 없잖아요.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도 이해할 만하고 그렇게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통곡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또 기도를 내용을 다 이야기하시는 그냥. 그래서 가만히 다 알아 이제. 근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힘든 기도의 탄식의 자리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10년을 기도 들었어요.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일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그 기가 막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핍박의 자리에 원수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힘들면 힘들수록 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받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기도가 사업장을 살리고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비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기가 막힌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물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들거든요. 문제가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도 대체적으로 좋은 기도보다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기도가 많잖아요. 고난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면 늘 마음에 탄식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요? 그 고난의 기도점을 붙들면 고난이 보이잖아요. 기도하면서 고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기도하면서 고난을 바라보니까 그 기도가 그냥 고난의 기도예요. 탄식의 기도예요. 절망의 기도예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내 고난의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고난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고난의 문제만 가지고 바라보면 기도하면 고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고난을 붙들고 있다가 또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기도가 고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그런데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시작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여전히 고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나를 바라보게 하고 말씀이 새롭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끝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끝이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근데 22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삶의 자리에 그 악의 자리에 원수의 자리에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악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느냐?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2절 3절에 9가지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고백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난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이 나오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누굴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고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고난을 바라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늘 고난밖에 보이지 않다면 아직도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2절 말씀에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말씀이 그 고난의 문제를 이기게 만드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 여러분이 그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어디서 힘이 나는 겁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자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굴 속에서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언제나 말씀을 붙드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자리면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이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4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의 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께 구원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가 도망자의 삶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서 왕으로서 역할하면서도 언제나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자리가 언제냐? 법궤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이 보일 정도로 기뻐 뛰며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평생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만났기에 그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자리되고 마지막 자리에서 이 22장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잖아요. 언제나 고난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파도는 언제나 끊임없이 변함없이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파도가 있어야 바다가 깨끗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파도가 치지 않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계속 침으로 통해서 그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움직여주니까 바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난의 문제는 언제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고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축복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행복 종량의 법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난만 있었다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마지막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참 많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기가 막힌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내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런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신 물질 축복들 바라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간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비록 고난될 때 할지라도 다윗처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양하리로다. 이 찬양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